창세기 9장 말씀 본문을 통해서 주신 어버이 주간 어버이를 공경하는 그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런 어머니 예찬의 글을 준비하면서 읽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법학자이자 또 하버드대 교수였던 랭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온 지구를 저울에 재본다면 한쪽 끝에는 지구를 올려놓고 또 이쪽 한쪽 끝에는 내 어머니를 올려놓는다면 그 저울의 무게는 내 어머니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아이들 앞에서 전 이 얘기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얘들아 잠깐 들어봐. 그러니까 엄마를 앉혀놓고 우리 혜진, 혜원이, 영건이 앉혀놓고 이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온 지구와 엄마의 무게에서 엄마가 더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우리 엄마가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창 웃었는데 참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또 여류 작가 대표적인 영국의 맥컬리가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려주곤 했다는데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거라. 인자한 눈, 부드러운 손, 친절한 음성이 존재하는 동안 이것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특별히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일생 동안 아무리 많은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해도 지금 어머니께 받는 사랑만큼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주신 축복이 정말 영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말고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십계명에서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다음에 제5계명으로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이 내 어버이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또한 잘 된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하여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잘 아시는 노아가 이렇게 나중에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참 실수를 한 거죠. 노아의 허물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제 함이 먼저 봅니다. 이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형인 또 아우의 형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뒤도 안 쳐다보고 오늘 말씀대로 조심조심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이불을 덮어주고 나중에 근데 깨어나니까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응이 아주 극과 극인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함의 아들인 넷째 아들인데 이 가나안 그 후손을 저주를 합니다. 형제들의 종이 되고 종들의 종이 되라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또 야벳도 그 셈의 장마에 거하면서 아주 창대하고 아주 번성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를 잠깐 나눌 텐데 첫째, 이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성경도 인정하는 하나님도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 타락한 세상 중에서 혼자 믿음을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다 술 먹는 분이 다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면은 혼자서 신앙 지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상이 한 사회가 아니라 전 세상이 다 타락해서 하나의 의인을 찾아오기 힘들 때에 노아가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가정, 자녀들을 지켜낸 믿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지만 타락을 해버렸지만 노아는 그 타락과 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켜가지고 인류가 멸종이 안 되고 인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더 나갈 수 있게 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위인 중에 위인이죠. 그런 노아조차도 말년에 이제 아무런 경계 대상이 없죠. 그죠? 예수 안 믿고 불경건한 사람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한 그런 더러운 문화도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죽고
이제 뭐 없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벌거벗고 자도 사실은 뭐 노아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젊은이들이 보는 야동 이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노아가 한 것은 그냥 인류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조로서 이제 뭐 거릴 게 없잖아요. 자녀들하고 뭐 자식들 손주들밖에 없고 그냥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너무 그냥 풀어진 겁니다. 예. 무장해제한 거죠. 너무 좋으니까 그냥 술 먹고 이렇게 너무 심하게 취해서 그런 일종의 실수와 추태를 보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 매달리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또 그 어려운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문제를 응답받고 그럴 때 막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막 힘든 일이 없고 물론 그게 복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해제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아도 이런 실수와 허물을 그래서 노아의 자식 중에 한 명이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약간의 빌미를 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주를 받은 게 함과 그 가나안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게 억울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반응이 다르죠. 먼저 발견하는 함은 이게 성경의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형들에게 형제에게 얘기한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진노해가지고 저주할 리가 없죠.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 존경을 받아도 마땅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약하게 보면은 그런 거죠. 형들 아빠가 뭐 저런 저런 하면서 킥킥킥 하면서 이렇게 조롱 섞인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기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함이 예. 노아가 나이가 많았고 함도 그 자녀들도 다 나이가 수백 살씩 먹은 사람들이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불경건과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 멸시함과 그런 경멸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말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보는 아니죠. 이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이 허물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는 명약 관하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사실 악독한 거죠. 반대로 그 형들의 또는 동생의 야벳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불을 가져가는데 뒷걸음질로 그것도 볼까봐 그 끝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그 조심스러운 그 태도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누설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태도가 행동이 완전히 반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억울할 건 없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한 번에 뭐 약간의 우리가 생각하는 실수 정도 아니라 그 평상시의 행위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얻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허물을 놓고 내 부모의 허물, 오늘 본문은 내 부모의 허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어르신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똑같은 허물과 죄를 놓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누설하고 그를 매장시키는 겁니다. 사장시키는 것이죠. 꼭 총칼로만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죠. 둘째는 그 허물을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오히려 살려주는 그런 두 가지 태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죄를 놓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잡힌 여인을 놓고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는 분이고 사탄은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는 자입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모두는 우리 예수님의 계열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은 지금 말로 바꾸면은 이 변호사하고 비슷합니다. 변호하는 겁니다. 이 판사,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검사 쪽은 막 정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그 변호사단이 있죠. 변호사단. 바라기는 우리는 대제사장인 예수님, 제일 큰 왕 변호사 밑에 작은 변호사들에 대해서 어차피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사실 팩트로는 맞아요. 우리가 요즘에 뭐 팩트 테러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을 그대로 여기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 사실이 그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사실 가지고도 그를 살릴 수가 있고 똑같은 사실로도 그를 죽이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살려내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변호하고 살리는 쪽으로 변호사단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이제 25절과 6절에 보면은 이제 저주와 이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노아가 어떤 빌미를 저주했는데, 또는 잘 보십시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보시면 노아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의 종들이 되길 원한다. 축복은 셈하고 야벳이 받았어요. 삼형제 중에 셈, 함, 야벳. 가나안은요 함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 아시는데 이 가나안은 함의 네 형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나옵니다.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일일이 세세하게 다 적는 게 아니죠. 전체 큰 거, 역사적인 거를 굵직굵직하게 적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건데,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 가나안은 이 모세 오경을 지은 모세의 당시 상황을 아시겠죠? 성경의 배경을 보시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지었지 않습니까? 가나안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아시죠? 그래서가 아니라 그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만, 함도 그냥 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더 이해가 빠른 거예요. 모세가 저수를 할 때, 그렇죠? 가나안의 조상 함, 이게 더 이해가 빠른 겁니다. 백성들이 읽기에. 그래서 사실 그 안에 내용을 잠깐만 들여다보면은 가나안이 어떤 족속인지, 그 우상과 또 음란함과 그 불경건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악한 문화 속에 또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 배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함의 불경건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버지 노아의 신앙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참 모든 아들이 신앙이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정말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무엘의 자녀도 그랬고, 또 그런 경우 엘리 대사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불경건함과 그것이 이어지는 아주 가장 악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함보다 그 자식인 가나안이 평상시에 행실이 더 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 하나님께서 미래까지 다 예지하시죠. 그것을 다 알고 예언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반대로 요 셈의 축복을 보십시오. 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둘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셈의 계보에서 나셨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그냥 막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셈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셈이 장남답게, 꼭 장남이라서라기보다는 어찌됐든 때로는 에서와 야곱처럼 야곱이 더 경건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경우에는 장자인 셈이 가장 하나님을 또 아버지 노아의 신앙을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신앙과 그 모습을 보고 축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셈의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그 셈의 장막에 함께 가는, 그리고 실제로 야벳의 후손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서구 기독교 문명입니다. 이들이 세계에 창대해가지고 아주 번영을 누리는 것을 예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이 함은 참 노예가 되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아주 그런 우상 숭배 족속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 속에서도 우리 신약의 완성된 성경의 모습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은 이 함이 그냥 버림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떨어져 있어라 결별을 당한 게 아니라 형들의 그 족속의 제자랜다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핸드폰은 꺼놨는데 이거는 알람이 예약된 게 핸드폰을 제가 진동으로 했는데 알람이 있는 걸 미처 몰랐네요. 그래서 요 함은 완전히 쫓겨나거나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영향을 믿는 겁니다. 신약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함도 사실은 종이 됐지만, 그래서 이게 뭐 꼭 그거라고 너무 직역적으로 적용하기는 약간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들 상식적으로 얘기하기를 셈은 우리 동양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랍 있죠, 이렇게 중동까지, 그것도 아시아 동양권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이제 백인 서구 그런 문명을 그쪽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함을 흑인들 계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노예가 됐죠, 흑인들이. 그리고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나오고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그 형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죄의 어떤 저주를 자기의 삶에 대한 걸 받는 것이지만, 또 복음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은 뭐 흑인이라고 따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죠. 이제 오늘 어버이 주간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크신 사랑이 많은데 이 셈에 받은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받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많이 있죠. 다 소중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라도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갖는 건 그건 또 노아의 자녀로 태어난 것처럼 큰 복인데, 그러나 만약에라도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부모님이 아직 안 믿는 분도 계시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많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부모든 자녀이든 이웃이든 최고의 사랑은 그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석 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모든 집이 지어져 가고 축복이 세워지는 것인데, 오늘 부모를,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 어버이 주간에 주시는 이 메시지, 공경은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고 틀립니다. 존경은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에 가깝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지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경은 내 부모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허물이 있든 없든, 허물이 없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하는 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마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리 사랑할 때도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자녀다워야 되죠. 자녀가 아주 폐륜화가 되면 안 됩니다. 마땅히 자녀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자녀가 잘 못해도 허물이 많고 아주 청개구리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그런 자녀라고 내가 사랑 안 하냐는 겁니다. 참된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참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뭐 아무튼 모범적이고, 물론 그래도 사랑하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자녀가 속썩이고 사고치고 막 가슴 아프게 하고 해도 자녀를 역시 동일하게, 오히려 더 가슴 아프고 더 애달프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허물이 없고 잘못이 없고 부모가
완전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우신 그런 어버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 봐도 부모는 안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뭐 요즘엔 말세라 가지고 이제 정신병자도 많고 이상한 부모도 있어요. 뭐 컴퓨터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뭐 신생아가 뭐 죽는지도 모르고 죽여버린 그런 약간 부모가 아니죠. 사실 정상적이 하면 부모가 되지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사람이 부모가 됐을 뿐인 건데, 그건 참된 부모도 아니고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이라면 부모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죠. 희생하지 말라 그래도 희생합니다. 부모의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제가 옛날에 참 글들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돼서 이 글을 한번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렸던 글인데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유치원 다니던 시절 밤에 고열로 아플 때 그 높은 산동네에서 나를 들쳐업고 택시가 다니는 곳까지 쉬지 않고 뛰어내려와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초등학교 시절 반장이 되었을 때에 다음날 빵과 우유를 각각 50개씩 싸와서 반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던 당신. 난 당신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창피하게 학교까지 왜 왔냐고. 그때 난 보았습니다. 그러한 나의 태도에도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당신의 미소를.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보이스카우트 여행 갔을 때에 당신도 따라왔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시며 저의 모습을 사진에 담던 당신. 유난히도 사진 찍는 것을 싫어했던 나는 그런 당신에게 또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민망해하는 어색한 웃음을. 우리 집이 그리 잘 살지 않았던 시절 내가 그렇게 갈비를 먹고 싶다고 졸라도 사줄 돈이 없으셨던 당신. 하루는 그동안 모으고 모으던 돈으로 나에게 갈비를 2인분이나 사주셨던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찬밥을 드시던 당신을. 내가 삼류대학에 입학했을 때에 당신은 마음속으로 실망이 대단히 크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죽을까봐 나보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다독거려 주신 당신. 그때 난 보았습니다. 당신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서글픈 미소를. 내가 군대 훈련소에서 병원을 갔을 때 조교눈을 피해 몰래 당신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교의 눈에 들킬까봐 채 1분도 통화하지 못하고 끊어야 했습니다. 그때 난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얼른 들리는 당신의 흐느낌을. 내가 군대에서 고참에게 워커발로 정강이를 채이고 나서 휴가를 나왔을 때 당신은 내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와 내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우연히 나의 퉁퉁 부어있는 정강이를 보았습니다. 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난 들었습니다. 당신이 소리 죽여 우시는 그 소리를. 내가 부록의 나이가 지나고 당신이 7, 80 노인네가 되었을 때에 그래도 나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걱정에 항상 마음 졸일 당신의 모습을. 그런 당신을 난 어머니라 부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부모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성령님의 대리자,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헤아려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고 오히려 갚을수록 더 사무치는 이 은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랑하며 흠모하며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우리가 어버이가 됐습니다. 주님, 자녀에게 오늘 이 노아는 그 멸망하는 세계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족들의 자녀들을 다 여호와께로 인도한 것처럼, 그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부모로
영원히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생명의 길, 영광의 길, 기쁨과 평안의 길로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다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부모 마땅히 내가 공경하지만 약속 있는 그 축복을 주셨사오니 받아 누리고 자자손손 그리 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